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할례 찬양대는 인사를 못했는데 여러분 소문 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또 새로운 멤버도 많고 찬양 너무 잘했죠? 은혜스러웠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들은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4년도 첫 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은 오두막집에는 불이 안 붙어가지고 그 안에 물건을 지금 가지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요즘에는 여러분 흙 있는 땅을 밟기가 어려운데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여러분 옛날 신장로 기억하시죠? 식난 신장로 길을 따라가지고 집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상황은 동전을 들고 가다가 그만 개울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집어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불이 났던 산에 올라가는 것 목적은요, 오두막집에 물건을 가지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비포장 신장로를 걸어가는 이유는 목적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상황, 개울에 내가 손을 집어넣는 이유는 동전을 집어 올리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서 손을 개울물로 옮겨가는 겁니다. 위의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목적하는 바, 그 이유를 가지고서 다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적은 이루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함께 딸려오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한 바 외에 추가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곧 오두막집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함께 몸에 재와 검정 숯도 함께 묻어옵니다. 비포장 신장로를 걸어가서 집에 도착해 가는데 그런데 옷에 함께 뿌연 먼지도 묻어서 오게 됩니다. 개울물 동전을 빼내는데 이런 손에 동전과 함께 물도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경우에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적 플러스 의도치 않았던 일들, 원치 않았던 일들까지도 함께 내가 가지고 오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꼭 먹고 알 먹고이면 좋겠죠. 그럼 그 일이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일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경우를 보았듯이 손에 물도 묻습니다. 먼지도 묻습니다. 몸에 숯, 재도 시커멓게 딸려서 묻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경험했던 바,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저도 그랬는데요, 작은 깡통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쇠줄을 연결하고 그 안에 나무를 채워놓고 불을 피워서 깜깜한 밤에 빙빙 돌립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하신 분들은 아마 재밌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재미있어서, 어른들은 불장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몰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밤에 쥐불놀이를 이제 하는 거죠. 재밌게 그렇게 한 이후에는 안 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척 하면서 이제 집에 오는데, 깜깜했을 때는, 어두운 곳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환한 방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얼굴과 손에 바지에 시커멓게 다 묻었죠. 어른들이 보고서는 이제 빨리 밖에 나가라고 털고 씻고 들어오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목적, 쥐불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그 일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데 원치 않은 숯과 재와 또 불냄새들이 함께 내 몸에 달라붙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주고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함께 딸려오게 되면서 내 행동에 제약을 가하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내 몸에 위협을 가하는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산모 정결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 그에게 함께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정이라는 겁니다. 귀한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런데 함께 부정이라는 것이 함께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모 정결규례에 따라서 이제 그 일들을 절차를 밟아갔던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앞에 붙어 있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원치 않았던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려고 합니다. 상처이다. 상처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상처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상처를 우리가 준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증상이 고통이고요. 그 상처 때문에 내 행동의 제약을 받아서 혹은 내 행동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연속성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 그 본래 연속성을 산실한 상태. 눈으로 한번 보면 알겠는데 설명해 놓으니까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실들이 있는데 몇 가닥이 끊어진 겁니다. 깨끗한 옷이 있는데 여러분, 옷 일부분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면이든 외면이든 똑같은 개념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육체의 외상, 피부 조직이 찢어진 것,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쳤다, 상처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마음의 조직에 찢어진 그 부분의 상처, 똑같은 원리로 상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것이 나의 꿈으로 장래 희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원래 목적은 아닌 것이죠. 원래 목적을 향해 나가다가 발생한 상처 때문에 잠시 그 후유증, 증상,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까지, 심지어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그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생활에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인데 그렇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은혜인데도 그렇습니다. 복음인데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면서 받으면서 그 증상, 아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최초 만들었던 인간 아담과 하와까지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 바로 직전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이 최초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목적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서로에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그런데 형 가인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분이 불쾌하죠.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가인에게 상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상해하는 것 넘어서서 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 가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러한 상처 구조 속에서 또 반복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확산되어진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등등 이렇게 원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서 고통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랑하는 고국, 보고 싶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처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한 따뜻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바깥 바벨론에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상처를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바깥 차가운 세상 바벨론 포로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상처받고 있는 그들의 삶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상처난 단어, 말씀들, 표현들이,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질고의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질고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질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도 아프죠. 질병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슬픔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대부분 마음이 아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상처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징벌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징벌을 받고서 징벌로 인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괴로움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상처로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상했다는 거죠.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서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도 징벌도 같은 말이죠. 또 채찍도 같은 말입니다.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의 구조와 동일하며 반복 재생, 확대, 확산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징계, 징벌, 채찍에 맞아 상처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이 바벨론 포로 땅, 거기에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여러분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이들은 행동의 제약을 받고서 따뜻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다쳐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처럼 상처는 자신의 삶을 제약합니다. 제한합니다. 위협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우는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사야 말씀이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 이후에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가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질고를 짊어진다고 합니다. 그가 슬픔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4절에서 왜 그가 질고를 지는 것이, 왜 그가 슬픔을 당하는 것이, 왜 그가 징벌을 받아 맞고 고난받는 것이, 5절에 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왜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까? 왜 우리에게 나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고난받으며 그가 채찍이 맞고 그가 슬픔을 받아 징벌을 받는 것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고 나음이 되어주고 고침받음,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내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내 상처의 회복이 더 빨라지나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후련하게 시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니까, 고통받으니까 순간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게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진정 나음이 있고 곧 치유는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 우리의 나음이 오는지 오늘 그 이유 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그가 짊어진 질병의 고통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당한 슬픔이 우리가 당할 슬픔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찔림이 우리의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이 곧 우리의 죄악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는 고통과 저 사람이 받는 그 슬픔이 나와 무관한 슬픔이 아니라 내 슬픔, 내 고통, 내 질고, 내 아픔, 내 질병, 내 슬픔, 그것을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곧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위로, 우리의 치료 방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대신이라는 겁니다. 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몫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받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징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방한 따뜻한 곳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가 바깥 차가운 곳 바벨론에 있다가 이 모든 상황이 일시에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순간이동, 위치이동이 바로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러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이 지났을 때 되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그때 당시 바로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위로가 되지 않은 걸까요? 지금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이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치료가 하나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땅을 딱 받는 순간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일까요? 바벨론 땅에 있으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직접 예루살렘 땅을 밟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앞에서 말했던 가인과 아벨의 말씀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쫓겨난 놋 땅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한 지점, 지형, 특정한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가인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스라엘도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떠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기 제 길로 갔다가 각기 제 길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 지점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서워 벌벌 떨고서 아버지 뒤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임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이 아버지가 벌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벌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또 벌을 줘야 됩니까? 아직 비록 아들의 몸은 바깥에 있지만 아버지가 벌을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형벌로부터 이 아들은 해방된 것이죠. 벌을 받아 아플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대신 형벌을 받고 아버지가 대신 고통하고 아버지가 대신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아들은 더 이상 형벌의 노예가 되지 않아 해방된 것이고, 벌을 받아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몸으로 치유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가나안 땅, 그 지형,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 땅 그 지점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내 몸의 위치 이동이 있어야만 그곳으로 가야 진짜 회복이 있고 진짜 치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주님이 오신 이후에 진짜 돌아가는 것은 지역과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내 몸이 다시 돌아가고 물론 내 몸이 다시 원 위치로 회복되는 것도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심령과 영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징벌을 받고 징계가 있으며 채찍에 맞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행동에 제약이 있고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래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차가운 바깥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현실이 예수님 오기 이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즐거워, 내가 받아야 될 징계와 징벌과 슬픔과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치유는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잡하게 얽혀진 수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증상들이 우리를 지금 엉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바라보며 거기에 매몰되어지면 내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와 출발되어야 된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상처 치유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함을 인정하고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치 않고 의도치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출발점 다시 돌아와서 2024년도 주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진짜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며,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 목적하는 바를 우리 향하여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대신, 여러분, 그것은 말뿐인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께서 재치게 맞으셨지요. 이런 영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진짜 그 일이 있었지요. 나를 키우신 부모님의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일이 아니죠. 진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 출발선상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상처 회복과 치유로 나가시는 우리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 순서 말미에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말씀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질고를 지시고 나 대신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나 대신 징벌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다 그 모든 형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 구석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 나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은 자로서 그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